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해방죄와 진정한 영적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따뜻해졌죠. 한동안 추워서 바람을 쏘이러 밖에 나가면은 추웠기 때문에 금방 사무실로 다시 들어와야 했는데요. 요즘은 봄볕이 따스해서 참 좋습니다. 현대인들이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요. 햇볕을 쏘이면은 몸에서 저절로 이 비타민 D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하루에 최소한 한 30분 정도는 바깥에 나오셔서 햇볕을 쏘이시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또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대자연을 바라보시면서 마음껏 봄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이 서기관들의 바알세불 논쟁 이후에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경고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죄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밖에서 기다리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진정한 가족은 이 혈연에 의해서 맺어진 이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진정한 가족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정한 영적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자, 먼저 28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회방하는 회방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아들들, 이 사람이 이 범죄의 주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쓰여진 의미가 범죄를 당한 대상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를 당한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에게 죄를 저질러서 그 죄를 당한 사람이나 죄를 범한 사람이나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모든 사람이 지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이제 성령을 회방한 죄, 성령을 거스리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응당마땅합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죄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어찌 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연약함에서 비롯된 죄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연약하기 때문에 또 부족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럼 그 죄를 지은 것을 그대로 두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되면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얗게 하나님이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요한 1장 9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자복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죄악을 우리가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그들의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함축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직접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섭리 안에 그 용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 1서 4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죠. 제물로 드리도록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 쏟아놓을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지도 않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43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무엇이라고 두 구절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금도 기억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악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완전히 사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들은요,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거짓말하죠. 너의 죄가 사해질 수 없어. 너의 죄는 영원히 갈 거야. 그 죄가 어떻게 얼마나 큰 죄인데 그게 사해지겠니?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 죄 때문에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 누를 때에 눌리지 마시고 그 거짓에 속지 마시고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죄악을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29절에서는요. 28절의 말씀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의 말씀을 거스르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죄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회방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원어적 의미가 신적인 존재와 즉 하나님과 연관돼서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그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그 죄악이라고 말씀하시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벵겔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신성 모독죄, 결국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죄는 인간적이지만 그러나 이 죄는 악마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들은 다 인간이 저지른 죄인데 이 성령 회방죄만큼은 이 악마, 사단이 하는
그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악한 죄 중에 가장 악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거니까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곧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느니라,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통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곧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다 통달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이시기 때문에 곧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욕되게 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 결국 회방하는 이 행위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고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절대 주권이 있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루시퍼라는 천사의 이 결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루시퍼라는 천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가운데 제일 으뜸이 되는, 1등이 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였는지 하나님과 한번 견주어 보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교만의 생각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자신의 그 위치를 동등하게 생각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를 음부의 구덩이로 집어넣으시는, 맨 밑으로 빠치우게 되리라 라고 이사야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도전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저 밑바닥 음부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또 그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은 이 루시퍼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실수로 지은 죄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를 제자로 세우시고 사도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 범한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어떻게 하죠? 가장 최전선의 전쟁으로 밀어넣어서 죽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실 때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사도로 부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들 죄악을 기억지도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방해하는 자들, 거스르고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결단코 용서치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의 기회마저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그 생명을 거부하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게 될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본문 31절에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 찾아오게 된 것은 붙잡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왜 붙잡으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 가족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혈연적인 가족들은 예수님과 사실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알았지 영적으로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형제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야만 영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과 모친 역시 육신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았지 영적인 것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의 영을, 영적 분별의 능력을,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려 미쳤다는 소문만 듣고 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능력을 이 형제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 영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그 능력과 기적은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이런 실수를 언제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바른 것을 바른 것으로 보지 못하고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여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자, 길지만 무슨 말씀이 주요 내용입니까? 세상의 영을 받고 따르면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33절에서 3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진정한 가족은 혈연에 의해서 피에 의해서 맺혀진 가족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 진정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근데 누구든지라고 이 전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나 모두가 다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 그 자격을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영적인 가족 하나로 묶일 수 있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의 차별이나 남녀의 구별이나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또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가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성령을 해방하지 않고 영적인 분별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공동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그런 성령이 함께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된 공동체 한 가족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이라는 찬양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될 때 그 죄는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죄로 인해 죄책감 갖지 마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그 죄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신데 그분을 거부하고 회방하면, 모독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바라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것으로는 육신적인 것밖에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날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대로 믿고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중심에 모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껴주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돌이키면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이 주님을 육적으로만 바라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간구할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고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며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죄의 용서함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면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요 생명 되신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육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고 또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이제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